할렐루야. 언약의 망대를 세우셨는가요? 언약의 망대. 나는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또한 내 자신이 다른 망대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언약의 망대를 내가 세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부분은 또 그 사람은 미래가 있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 미래가 있다는 거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길이길이 응답 주시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바람이고 행복한 미래인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망대인가? 누구를 위한 망대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이 망대는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가장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망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 몽땅 하나 뭉치게 되게, 이것이 망대란 말이거든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자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넘쳐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소지할 수 있는,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가정에 그냥 그대로 묶어 둘 수 있는 그런 망대인 것을 봅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을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건 망대 자질입니다. 망대 자질. 이거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알고만 가지고 있어야지. 빈 껍데기 갖고 있으면 바람이 나는 교와 같으니.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교와 같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스럽게 이 자체가 어떤 잘못된 이 머리 쓰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한 망대를 세울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쓸어 담으면서 내 마음을 담아 쓸어 담기 바랍니다. 쓸어 담고 그래서 하나님 쓸데없는 망대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마귀 망대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망대를 세우게 달라고,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엘리야도 안 됐지만 결국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붙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갑자기 영감을 달라고 이렇게 이 요단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다. 그러나 내가 승천한 그 시간까지 네가 나를 보고 네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를 보더라도 은혜 못 받으면 소용없어.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올 오전 예배에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네 스스로의 것이야.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망대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언약 성취는 네 스스로가 이것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 끝까지 따라붙는거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길가에서 멈추면 안 돼요. 뭐지 말아도 가야 돼요. 또한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좋아도 성전 가지고는 내게는 흡족하지 못하잖아요. 여리고를 갔습니다. 여리고는 부유한 곳입니다. 진짜 여리고 가니까요, 거기가 엄청난
오아시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이 거가 다 있어요. 거기서 나온 모든 야자 대추가 생산지인데 엄청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번 드렸던 그 야자 열매도 한 번씩 맛보러 드렸던 것이 거기서 사온 거게 된 거거든요. 굉장한 데예요. 그러나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유하지 못하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의 성령 충만으로 부유하고 은혜 충만으로 부유하고 내 감사로 부유하고 세상은 나는 간 곳이었고 구속한 저만 보이는 그 믿음이 되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망대에 가장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 것이냐, 우리 각자 간에 다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알았다 한다면 네가 과연 앞으로 지금도 새 힘이 있지만 앞으로 새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이 이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멘? 멍? 아멘입니까? 멍입니까? 멍자 때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과연 누구를 위한 망대를 세울 것이냐? 내 가정이 지금 현재 튼튼합니까? 영적으로? 내 가문이 튼튼합니까? 내 자식이 내가 보더라도 얼마만큼 미흡한 점이 많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봐도 그러잖아요. 노출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사단에 노출되어 사단에 완전히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우리 자녀들이 미래는 그야말로 안타깝게 자기요. 계속적으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처럼 우리 자녀들의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워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 이슈를 만드느냐, 망대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망대가 그래. 우리 아이들이 받은 망대의 이야기를 딱 하면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나 사실이죠. 이때에 자녀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신앙과 모든 어둠의 세력과 모든 흑암의 세력이 전부 다 여류가 무너지듯이 바벨탑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이 결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만해질 수는 없다고 저는 보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다 원만하지 못하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3남매가 있기 때문에 3남매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 앞에 한 번 무릎 꿇을 2번 꿇어야 되고 3번 꿇어야 되고 3개를 이상 꿇어야 돼요. 그래서 3남매를 살려야지 3남매를 그대로 그냥 낳고만 방치해둬 버리면 되겠습니까? 또 손자까지 낳았기 때문에 예손자 둘이 있기 때문에 이 애들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보통으로 제가 할 일이 적지 않고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작업을 우리가 해줘야지 자기들이 평탄한 길, 순탄한 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임의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길이 있어야 되는 길이 없는 예수가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진리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깜깜입니다. 깜깜인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1천망대를 세웠어요. 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솔람의 여인을 위하여서 어여쁜 자여. 사람이 여자한테 한정하면 그렇게 된가 봐요. 그냥 어여쁘다면 되는데 어여쁜 자여. 이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극히 극찬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네가 살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1천망대를 세웠다.
방패와 망대를 세웠다 이와 같이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자리에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얼마큼 사랑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말로는 그렇게 하지. 그 잔소리는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내가 많이 해. 율법 가지고 때려치고 칼기고 훅고 치고 그냥 생뚱 넣어버리고 이래버리면 자녀가 다 죽어버립니다. 어떤 자녀라도 다 죽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언약을 심는 거예요. 이것이 탑이다. 흔들지 마라. 경고해 지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세우는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03편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능력이 있다고 말씀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천사하게 돼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내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은 이 시간에 내가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 자리에 공수된다는 사실이죠. 접선, 접촉, 도킹, 영어로 말하면 도킹이 된단 말이에요. 말로 갖고는 안 돼요. 요즘에는 전화 갖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그야말로 수대기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까지라도 이렇게 이 작업을 벌려야지 하나님 작업이 안 벌어지게 되면 소용없는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군 너희 천군에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그 영혼 속에 감춰있던 모든 그 숨은 비밀들 있잖아요. 영적인 그 문제 속에 있잖아요. 이것을 깨뚫어가지고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담석증은 전부 다 레이저를 딱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의사 눈에도 안 보이는데 레이저를 지금 쏴가지고는 그 몸에 그렇게 고통을 주고 통증했던 그 담석증을 부셔버린 것처럼 우리 후대의 그 영혼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사단의 웅크리고 있는 그 장소를 깨버려야 돼, 부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안 부서지지 않으면 여기서 집 짓나니까 집을 지어요. 크게 큰 집 짓습니다. 큰 집 짓으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살만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고 집을 떠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들아 물러갈 지어다고 천사들을 동원해서도 이런 작업을 우리가 벌려야 우리 자녀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망대를 세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하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록이 된 말씀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언약궤가 비바람, 눈보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연의 이런 재해를 받아가지고 노출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불안하겠어요. 염려가 되겠습니까? 비 맞아야 되니까. 또 바람 불면 먼지 또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내 평생에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그렇게 가슴에 묻어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얼마만큼 복음망대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응답을 먼저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을 보게 돼요. 그때 당시 왕은 사울왕 아닙니까? 그때 당시 사울왕이 희야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신하들을 볼 수도 있었고요. 또 자기 자율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딱 보니까 너무나도 보통 이 사단이 달랑궁 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사울왕에도 막이란 놈들이 달랑궁 지금은 지금으로 뚫으면 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그 농사했던 사람들 피해를 다 입힌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마귀라는 놈이 이와 같이 들랑거면 달랑하면서 전부 피해를 입혀본단 말이야. 내가 가장 중요한 믿음 빼먹지요. 기도하지 못해 빼먹지요. 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 전부 다 그냥 칼치의 것이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더 이상 이 역사하지 못하는 높은 성전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위에서 저는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자기의 힘을 다 동원해서 세우려고 이렇게 예를 썼던 부분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3, 4대는 그야말로 그대로 한 통에 몰려서 가는 거예요. 3, 4대가 같이 싸잡아서 간단 말이에요. 끊어놔야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네가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너와 나는 지금 너 해리바람 타고 올라갈 때 너와 나는 갈라진다. 너와 나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일해야 될 사람은 갈라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그야말로 내 자식이라도 내 혈육이라도 또 내 한편 내 모든 가족이라도 내 인생 말에는 나는 천국 갈 때에 모든 사람도 갈라지고 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 가족 안에도 역사하게 되면 3, 4대를 물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어제 아침이 아니라 어제 밤에구나. 우리 동생들이 다 전화를 걸었어요. 영광 있는 동생, 또 이제 원암동 있는 동생, 그 다음에 저 어디더라? 염주동 있는 동생 막내한테 전화를 했어.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있단다면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라. 그런 이야기거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날마다 제가 기도 수첩 보내주고 있는데 날마다 보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삼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제 가정의 목표로 두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주변 환경을 물어봤더니 모두 하나같이 유도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요. 3, 4대가 같이 물고 가니까 그냥 나 혼자만 끝나버리면 되는데 3, 4대 물고 가기 때문에 3, 4대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3, 4대를 물고 가는 이 사단의 망대가 그만큼 억센 것을 알고 복음망대 언약의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 능사 중 최고의 축복의 능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마음에 있었던 망대가 어떤 망대였습니까? 이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바로 성전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서 사무엘에 태어났었잖아요. 근데 한나가 무슨 응답 받았으면 나실이 내게는 많은 아들이보다는 나실을 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응답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발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육신적인 인간 인생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달라잖아요. 영적인 자식,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우는 그런 나실을 달라가요. 나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전에는 내 아들만 달라했는데 아들 그것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실을 달라게 하는 게 쓰이는 템문을 열어가지고 이 한나가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젖대자마자 그때가 제일 예쁜 때인데 애기들이 젖대자마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옆에 언약궤 옆에 잠을 자기 만들어 놓잖아요. 이부자리 만들어 놓고. 세상에 여러 가지 애들이 놀띠가 많지만 그런 놀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자라가도록
나실이. 엄마가 얼마큼 무관심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간심. 복음은 간심에서 나오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무관심 속에는 열매가 없어요. 간심. 내 자식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야 돼요. 비맺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20년 동안 옷을 적시고 그 성전에 그 뭡니까 마루 판자를 적셔서 다 썩을 정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어거스틴 길 가다가 어떤 아가씨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가사 한 토막의 찬양이 뭡니까 어거스틴의 가슴이 찔려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쌘 그 어떤 건보다 예리하고 찔려버렸다고 하잖아요. 찬송에 찔려버림을 받는 사람, 말씀이 찔림을 받는 사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될지 변화가 될지 몰라요. 20년 만에 이 어거스틴이 변화를 받아. 왜? 기도 뒤에 오는 응답이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나 잘된 것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자식 농사. 자식이 내게 알고 보면 내 인생에 선물할 수. 나중에 살다 보면 자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는 믿을 만한 자식이 되면 믿을 만한 자식이 못 되면 그것은 굉장히 내가 잘못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 2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무엘 당일 때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져버렸어. 그러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 했는데 져버려 언약궤 다 뺏겨버렸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코가 다 빠져버린 거. 전쟁에 졌지. 언약궤 뺏겨버렸지. 어떻게 하냐 진퇴양당이나 말이야.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대는 망대를 뺏겨버린 거예요. 힘 다 빠진 거예요. 망대가 쓸 때는 몰랐지. 망대를 뺏기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지만 완전히 그야말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목숨. 헛수아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헛수아비가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말해보시면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때에 사무엘이가 일어나자고 말합니다. 일어나자, 기도하자. 그렇죠. 사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이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어나는 것이고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잠자는 자리 어찌 미냐. 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를 가라 하잖아요. 잠자는 자의 어찌 미냐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가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된다면, 보호막이 병든 보호막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재해로 손상을 입은 보호막은 보호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잃어버렸던 성전을 수축하듯이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고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수축이란 말 다시 재건하란 말이에요. 다시 세우라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독종을 집어넣어가지고 블레셋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들이 결국에는 못 견디기 때문에 이 언약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다윗이 그야말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 자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 전부예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뭡니까?
내 가정의 전부는 뭐고 내 자녀들의 전부는 바로 뭐로 생각합니까? 오늘 주일 강단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망대를 세운 것이 우리 가정의 전부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망대 세운 일에 지체 없이 다 우리가 뛰어들어서 허술한 데는 전부 다 말씀으로 기도를 다 보충해가지고 안결하게 이렇게 우리가 망대 세운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요, 이제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안 됐어요?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주변국의 블레셋이 또 이렇게 또 찾아와가지고 또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미스바까지 다 오게 됐었잖아요. 미스바. 그 밑으로 미스바. 진지. 그 블레셋에 진지가 있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된 그런 군사들이, 준비된 군사들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불보듯이 눈에 뻔해버린 겁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칼 들고 창 들고 나갈 것은 없다. 우리가 모든 거 버리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건 전부 다 버리자.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버리자. 인본주의를 버리자. 율법주의를 버리자.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지자. 이와가 버리자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귀신을 버리고 싹 대청소를 하자는 말이에요. 완전히 일본말로 오락가시를 하자는 말이에요. 싹 뒤집어 버리자는 말이거든요. 바디미오가 예수님을 부르실 때 자기가 입었던 그 최고의 옷, 멋있는 옷인지 모르겠지만 최고 옷을 벗어 던져버리잖아요. 거지 옷을. 내가 그토록 입고 다녔던 내 마음의 옷은 다 거지 옷이고 내가 입고 있었던 그 마음의 옷은 전부 다 나만 입고 있었던 나병한테 옷이에요. 이 옷을 벗지 않고서는 요당에 가서 모욕을 못합니다. 문둥병을 못 치료해요. 이 옷을 벗지 못하면은 이 나사로는 눈을 뜰 수 없어요. 자기 허물의 옷을 싹 벗고 그리고 씻어버리자. 물로 싹 씻어가지고 이 사무엘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양 잡아서 피 흘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다 따라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응답 이후에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기도 몰랐어요. 사무엘은 알았겠지만은 우레, 여름날이면 그 우레가 그야말로 보통 천둥 우리 지나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레가 얼마나 강하게 얼마 전에 쳤더니 이것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기절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굉장한 우레가요. 소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런 우레 때문에 결국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다 이명연사 이민을 꺼야 돼. 이민을 가서 전부 다 그 돌 돌아간 것 때문에 그 고쳐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의사가 있습니까? 이거 돌이 돌아가니까 전부 사람들이 어지러워갖고 다 넘어지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가도 못하고 달리도 못하고 젊은 놈들이 전부 다 그 모양이라. 이런 사람 때려잡기는 어떻게 팔을 쳐갖고 팔이 잡는 것처럼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쫓을 것도 없어요. 전부 못 가니까 팔이 쳐만 가지고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군사 다 도망을 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전부 다 완전히 망신당한 거예요. 이때에 모든 다 청소를 하니까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 정치에 조금만 기도하면 내 몸에도 영적인 청소가 되고 내 가정 청소가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그 블레셋에 청소가 되고 다 청소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이 산돌을 집어오니라. 뭔 돌이요? 살아있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오니라 말이거든. 그때 당시에 산돌의 말은 없었고 돌을 집어오니라.
이래가지고 이 돌을 집어봐가지고 재단을 쌓잖아요. 아니, 재단에 비를 쌓잖아요. 그 비가 기념비인데 에베네세 기념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에베네세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 뜻은 바로 뭡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결 실만을 와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응답받을 수 없는 조건이 꽉 차버렸네 하는 것을 이쁘게 봐가지고 우리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내 가슴에 남는 에베네스 기념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망대가 이처럼 승승장구로 크게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에게 전달되잖아요. 다윗에게 전달해가 다윗이 이것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대 2대 3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고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 아니잖아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때 앞에 서서 그야말로 늘 찬송 부르고 그 어린아이에게 기도하고 씻고 돌 던지고 헛짓거리 하지 않고 바로 짓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니까. 이래가지고 제일 좋은 곳으로만 자기 인생의 이유가 체질 만들고 이제 그 각인시키고 제일 좋은 곳으로만 자기 자신을 뿌리 내렸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요.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가지고 있을 나라를 앞으로 왕이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베델 광야에서 그 8 형제 중에서 첫 번째부터 7병을 다 제껴놓고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왕의 기름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가서 이 다윗이 사울왕에 들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씨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도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 가정의 가문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망대를 설라비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역. 할렐루야. 체력까지는 그만 노블 걸어도 영역은 먼저 있어야 돼. 이걸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른 건 다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건 영역이 있어야 돼. 이 영역 가지고 완전히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있었던 모든 이 사단의 천재세를 전부 다 유리 깨볼 때 깨버려야 된다. 아니 부숴버려야 돼요. 소년한다? 안 소년합니다. 제가 해남 애녕교 있을 때에 그 김혜숙 그때 당시 집사인데 이분이 그 우리가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 처음으로 또 인사 잘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남편을 전도했어요. 자기 남편이 그동안 시큰덕시큰덕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양 한 마리 켰단 말이야. 양 이렇게 젖나는 양이 있어. 애들 나가지고 양이 젖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참 순전한 양인데 이 양이 죽어버렸어. 나는 시험 들 줄 알아 그 집이. 엄마 저 집이 시험 들었는데 근데 시험 들 줄 알고 이렇게 지금 무슨 소리가 사택에 들려올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정보가 왔어요. 정보. 오히려 자기 어머니가 점쟁이거든. 서말순 집사 어머니가 점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형수가 점쟁이요. 그러니까 2대가 그 집안이 점쟁이 집안이에요. 근데 귀신들이 떠날 때 그냥 떠나겠어요. 서말순 그 남편이 교회에 돌아왔는데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꼭 그 장난을 친 거예요. 그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 집에 어떤 시험이 들 줄 알아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 개척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시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리라 생각했는데 이걸 뛰어넘더라고요. 그 집안 식구들 전부 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그 집을 물붓듯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한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못 뛰어넘을 거 없잖아요. 나는 비록 언약가 내게 능력 주시냐는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시 바랍니다. 내가 사울왕에 들었던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아들 같은 이 다윗이 와가지고 찬양을 해볼 때 귀신이 요하지요 소리를 치고 떠나본단 말이거든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까? 모셔야 됩니까? 어찌 크게 말 안 보다 그냥 떠나는 동안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귀신이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또 제일 뒤에 있는 우리 김영일 권사의 목소리가 더 크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됩니다. 입을 벌려야 돼요. 마귀는 떠나갈래 말래 어찔래? 이래버리면 마귀는 너 좋다잉, 너 인상 좋다 그러고 거기서 같이 놀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마귀한테는 완전 싸가지 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무슨 귀신아? 아이, 그 귀신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귀신아. 누구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날지어다 해야 돼. 떠날라요 말라요 하면 안 돼요. 떠날지어다. 명령을 해버려. 명령.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명령자야. 명령자. 그 영권이거든. 마귀 떠나버린 거예요. 이처럼 이런 영권이 있다 보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오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블레셋이 가지고 그냥 완전히 기가 살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놈들 하나 여호와를 믿는 이놈들 전부 나와서 내 칼 받아라 하니까, 그리고 장수중에 좀 똑똑한 놈이 있어요. 나와봐라. 칼 들고 나오더니 총 주고 뭐 총은 없으니까 창도 나와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가지고 논 거예요. 놀리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비아냥거리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 이놈들 이러면서 이제 골리앗이 목소리 커가지고 이거가 약을 쓰니까,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가 다 죽었는데 다 기가 막 맥혀가지고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숨어버리네. 이 다윗의 8명의 형들도 군대 가가지고 완전히 보통이 아니야. 문제가 사울왕도 완전히 이제 그냥 끝장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사울왕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저 골리앗을 저어서 이기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는. 그 딸을 그 공주를 언다 하더라도 죽어버린 사람, 내가 죽었는데 딸이 골리앗을 이겼다 할지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살고 골리앗이 죽어야지. 근데 어떤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완전히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그 꼬망이가 어떡하, 조그만한 꼬맹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불쑥 사울왕이 말해. 내가요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내가 그때 호랑이 거기는 없었고 사자들이 고민들이 내 양을 몰할 때 내가 그 입을 찢어서 내가 거지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내 물맷돌이 한번 맞아버리면 그냥 그대로 즉사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이 아주 가슴을 조이는데 제 얘기 보내놓고는 무슨 꼴을 타고 무슨 챙피를 하고 무슨 또 조롱을 또 당할까, 또 이런 염려가 또 들여다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다윗의 눈을 보니까 초롱초롱해가지고 완전히 생기가 딱 들어가지고 믿음이 딱 있게 보여지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골리앗보다 더 세게 나가는 목소리요. 믿어볼까 말까 이렇게 이런 순간인데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머리에 투구 너무 커버려내. 밥그릇이 너무 커버려. 무슨 거예요? 갑옷을 빌렸어요. 갑옷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창을 던지고 칼을 쓰니까 너무 커가지고 다 옷도리 입혀보니까 두루마기밖에 안 돼. 바지 수분 입어보니까 전부 머리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갑옷도 입히지 못하고 다윗 혼자 홀로리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말 손에 물맷돌 하나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나가잖아요. 골리앗이 다윗 보자. 이렇게 너희들 중에 사람이 없단 말이야.
한심하게 작은 놈들, 이 하나님 믿나, 요 하나님 믿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런 짓거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못난 짓거리, 더 모질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고 긁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거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목소리를 내잖아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요? 무슨 예수 이름이요? 그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합시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안 계셨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돌이 산돌이거든. 그 돌이 예수의 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 돌이 예수의 돌이 되니까 내 집어 던져버린 거 이것이 아주 백발백중을 어떻게 가지고는 골리앗 가장 중요한 간전놀이를 완전히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맞았는데 그것이 맞고 떨어진 그냥 막 백해버렸네. 요거 죽는 거예요. 이것은 할렐루야. 총알을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돌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골리앗이 딱 넘어지면서 골리앗 들었던 칼을 가지고 이 골리앗의 목을 다시 베잖아요. 증표를 아버지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망대가 있어야, 이런 영권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런 힘이, 사람의 힘의 원리로 삽니다. 물리적인 힘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주시고 원하시는 영원하신 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한 길로 왔다 이런 거 도망간다고 그랬어. 우리 집의 망대가, 우리 가정의 망대, 우리 가정의 망대가, 우리 자녀들의 망대가 이처럼 완전히 철갑을 두르시 이렇게 무장을 해버려야지. 어스렁 되게 되면 마귀는 우리보다 깐죽거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죠. 다윗은 그만큼 이르게 되기까지는 새벽에 기도했어요. 이르게 되기까지는 이 다윗은요, 오베네돔에서 언약궤를 뺏어왔습니다. 가져와서 이 다윗 성에다가 이 성전을 언약궤를 뒀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쭉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증거했던 선교사가 되었고요, 전도자가 되었고, 나라에서는 최고의 킹덕김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많은 왕도 있지만 다윗 왕밖에 없어요. 다윗은 승리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 그 국기가 별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상징한 그런 국기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자, 헌신의 결국이 바로 뭐냐? 망대의 결국이 바로 뭐냐? 나를 살리고요. 내가 헌신을 한다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내 망대를 세우고 내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이것이 조금 복잡하다 할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견하심으로 너는 망대가 될 사람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저 여러분이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부를 때에 비스름하게 부르면 안 돼. 율법을 가지고 비스름하게 너는 세례요한, 예수님 세례요한, 엘리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는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마르타가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예수께서 물었단 말씀이죠. 마르타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믿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지가 믿기를 바라고 우리 엄마가 믿기를 바라. 이것은 나중에 첫 번째 내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의 큰 여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산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이제 강이 진동하고 모두가 진동의 역사. 이 진동이란 말은 그냥 흔들흔들하다 말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돌교회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봅시다. 저도요, 오늘 그 오전 예배 설교처럼 우리가 그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안 됐던 부분이 나오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면 끌어와서 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됐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단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끝까지 내가 보겠다는 거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 이것까지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가장 중요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까지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제자는 끝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보니까 딱 거기서 문제가 보이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제자로서 끝까지 가는구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이처럼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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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교 날로 달로 망대에 세우는 그 일에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이야기하겠는데요. 제가 핵심도 잘 안 가고 또 화요 집회도 안 가고 훈련도 안 가고 그리고는 목회한다고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항상 걸리는 것이 내 자신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 같은 데는 시찰회도 안 가고 안 간 데가 많아. 안 간 놈이 무슨 일이 잘 풀겠어요? 항상 내가 걸리고 있는 것이 내가 안 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나이가 들고 나이가 먹게 되면 어찌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가야 되겠구나. 약물을 위해서 손들에서 내가 먼저 발벗고 나서야 되겠구나. 내가 그 전에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은혜의 새 옷을 입고 내가 뛰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번에 훈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늦게 간 놈한테는 은혜는 더 주시더만. 은혜를 주시 너무 한량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신이 사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아빠가 살아야 가정을 살고 엄마가 살아야 가정을 살고 다 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다 크게 살리는 것은 시작. 영이니 육은 뭐까지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재도전해서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닮아갈 수 있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언약의 망대를 굳게 세워서 다윗처럼 내 어여쁜 자들에게 망대를 세워서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양심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